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7일차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1차 갈릴리 사역을 보도하는 1장 14절에서 3장 12절에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 계시와 첫 네 제자의 소명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1장 14절에서 20절에 이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축사 사건이 있었던 때는 AD 28년 어느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날에 회당에 들어가 무리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교훈은 자신의 가르침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저망한 그런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기 바빴던 유대 지도자들의 능력 없는 그런 교훈과는 다르게 거기 모인 무사람이 놀랄 만큼 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와 소리 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심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 사건은 예수님께서 귀신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특히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공식 사역이자 이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과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정복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쳐부수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문이 본서의 어떤 부분보다도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한편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의 축사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증거가 힘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무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매우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절에서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주님의 교훈이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권세 있는 교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권위 있는 발언을 인용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던 그런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교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위엄과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알지 못하는 것, 분명하지 않은 것을 말했던 데 비해서 그분은 아는 것을 말씀하셨으므로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도 자신의 증거나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 세상에 대해 힘있게 선포할 수 있고 그릇 행하는 자를 바르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기관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권위 있는 어떤 사람들의 교훈을 인용하기에 급급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쳐 굴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서기관들은 여기에 속합니다만 오늘도 그들의 전철을 밟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많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많은 것과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의 내용에 능통한 세계적인 신학자들 중에도 이에 대해 무지한 이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혹시 압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현대 사회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필적할 만한 지식은 없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성경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지만 예수님과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결코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식은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 전도와 교회 부흥을 막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시면은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소리질러 그분에 대해 증거한 사실이 나옵니다. 회당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바로 인식하지 못한 예수님의 실체를 그 귀신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소리질러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소리질러 주님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실체를 알려서 믿게 하고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것을 염려하여 방해 공작을 편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설사 듣게 되더라도 믿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는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또한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하든지 사회 정서를 이용하든지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이용하든지 어쨌든 그가 힘써 추구하는 것은 반하나님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이 사단의 일꾼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므로 많은 수단들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에 더 이상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사단으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관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귀신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4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의 증거입니다.
물론 이는 귀신 들린 사람 자신의 증거라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증거입니다. 귀신은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인식하지 못한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영적 존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참으로 귀신들에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귀신의 지식은 어떤 사람의 지식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귀신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물론 성경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신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순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다만 그들이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위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귀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거나 의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로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행위는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진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 말로만 믿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회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응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책망하거나 회당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그를 밖으로 끌어내도록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지 잘 아셨기 때문에 바로 문제 해결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지금 귀신이 이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책망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이 병자의 증세가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귀신의 배후나 그가 활동하는 목적 및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지했음에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 알았지 귀신도 그 앞에서 굴복하는 하나님으로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신성을 지니신 자신의 존재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고 행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권세 속에 사단을 제압하는 힘이 포함된 것은 물론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마귀는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앞에서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으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피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셨다는 것이며 이는 곧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를 이길 수 없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귀신을 무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조상 숭배, 곧 귀신 숭배를 했던 배경 때문이겠지만 성도는 귀신을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의 위력을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그는 절대적인 존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이빨과 발톱이 없는 사자나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그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도 피함으로 패하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표정만으로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다 놀라.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의 사역을 목격한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정확히 회당에 모인 사람의 수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놀라움을 표시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귀신까지도 굴복시키시는 주님의 권능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알 것은 이러한 무리들의 반응이 그들이 믿음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범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했을지는 모르나 그분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현장에 빠짐없이 있었으며 또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자주 목격했다 하여도 그것이 믿음을 가져오게 하지는 못합니다. 표적에 관심을 기울인 이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표적을 보지 못해서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으면서도 또 전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요청한 것입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에 관해 문의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지도층 인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줄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당수의 유대인들, 그것도 지도층 인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거나 들어서 알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실패하였다는 겁니다. 기적만 행하면 곧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장과 부흥은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서 일어나며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유의 이적과 같은 표적이 나타나는 곳만 쫓아다니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주는 곳을 소중히 여기면서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해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거나 우리 생활과 무관하게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주 가까이 곧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분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7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앞세워서 날마다 주님이 승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주님을 대장으로 앞세워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지식으로 하는 거, 말로만 하는 거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귀신도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정작 우리가 주님을 믿는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냉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